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 바람결에 말씀하시네. 성탄절이 가까우고 저마다의 성탄 축하 메시지들을 저는 받아보면서 늘 상투적인 말들로 인사하는 것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저도 또한 이런 상투적인 내용을 가지고서 늘 성탄 메시지를 전했고요. 그런데 제가 받은 그 메시지 중에서 가장 좋았던, 마음속에 들었던 말 한 구절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의 내용과 같이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 바람결에 말씀하시네라는 그 메시지가 저에게 메시지로 확 다가오는 것이었어요. 설교 본문을 딱 잡고 늘 묵상하고 있었던 차에 연구하면서 설교 제목 잡기도 사실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늘 묵상하고 있던 찰나에 이 성탄 축하 메시지를 받아보면서 저에게 설교 제목과 매치가 맞는 메시지 같아 막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첫째는 동방 박사들이 별빛을 보고 인도받아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것이 오늘 설교 내용과 매치가 되는 거예요. 둘째는 꿈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셔서 헤롯 왕의 그 무서운 음모를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 헤롯의 음모를 피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진짜 이분이 나에게 성탄 메시지를 준 이 한 구절이 바로 오늘 설교의 내용과 내가 준비하고 연구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 바람결에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이 메시지가 성탄 찬양의 가사라는 것을 알았어요. 한참 후에 알았어요. 학창시절 때에 기타를 치면서 불렀던 찬양 가사였어요. 왠지 어디서 많이 듣던 가사 내용이었던 것이 그제서야 이제 생각이 나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 맞다, 그 노래였네 라고 찾아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학창시절 때 기타 치며 불렀던 그 곡을 저는 그동안 잊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어떤 친구를 통하여서 그 메시지, 성탄 메시지로 받았을 때에 한참 후에 그제서야 이것이 성탄수일의 노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었던 거죠. 잠깐 곡을 소개하자면,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 바람결에 말씀하시네. 하늘과 땅 다스리는 주, 그 무엇일까? 주의 탄생 축하하리라. 그의 백성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주님 오셨네. 그 무엇일까? 주의 얼굴 대하기까지 주의 은혜 의심하였네. 나를 보호하시는 주를 나 지금 알았네. 내 곁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곁에 계시는 주는 모든 것 대신에. 원래 성탄의 메시지, 첫째는 여러분 속에 예수의 빛이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성령의 말씀으로 헤롯 같은 세상의 그 음모를 피해갈 수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서 간략히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하나는 사랑이고, 둘째는 경배고, 셋째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자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살으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다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헤롯이란 인물이 가장 처음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헤롯은 에서의 후손으로 태어난 민족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말라기서 1장 2절에 보면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무리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많이 사랑을 받았던
에서라지만 에서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는 굉장히 사랑받았어요. 아시죠? 너무 이게 에서가 이렇게 혈기적이고 막 와일드한 사람, 그러니까 나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누굴 갖다 줘요? 아버지 갖다 주니까 아버지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째 보면은 에서는 육신의 아버지로부터는 사랑을 받았을지를 모르지만 말라기서의 이야기처럼 내가 야곱을 하나님이 말씀,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뭐 하였다고요?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무리 육신의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미움을 받았다 보니 그 후손 그 민족들이 복이 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도 좋지만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누구의 사랑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꼭 받아야 나도 복이고 내 후손들도 뭐가 된다고? 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야곱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요. 이 헤롯은요, 에서의 후손들이래요. 거칠애로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은 복이 되지 않았어요. 구원이 없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야곱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예수님 세례받을 때에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이었거든요.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 보면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어떻게 스러워가더라? 사랑스러워가더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개인, 그런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헤롯 왕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헤롯 가문이 시작되는 헤롯 대왕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헤롯 대왕은 권력 집착형 사람이에요.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고 오늘 본문 뒤에도 나타나는데 16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쏘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해서 2살로부터 그 아래로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라는 이 왕이요, 얼마나 살인을 이렇게 쉽게 해버리는 사람인 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그가 살아가면서 정치는 아주 화려하게 막 그렇게 했다고 생각은 들지만 굉장히 악한 그런 정치 또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었어. 헤롯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영웅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영웅의 아들이라는 뜻이 이름처럼요, 그가 헤롯이기를 원했던 거죠. 영웅의 아들로 자처하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했던 아주 권력 집착형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왕자를 얻으려고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로마 반대 세력들을 수많이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로마의 그 원로들에게 잘 보여가지고 갈릴리에 총독이 되지요. 거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뭐가 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까지 승격해서 올라가게 된 사람이 바로 여러분 헤롯 대왕이에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에서의 후손이니까 정통 유대인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늘 자기의 정체성에 있어서 늘 문제가 되었던 거고, 이 자기의 정체성의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문제, 이방인이지. 로마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그냥 이방인으로서 살아가다 보니까 늘 자기의 정체성의 문제를 극복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누구하고 결혼하게 돼야 돼? 정통 유대인의 가문에 있는 여자들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의 가문의 여자하고 이 헤롯 대왕이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자식들까지 놓게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왕자를, 자기의 그 왕권을, 왕자를 빼앗길까봐
아내를 죽이고 숙부를 죽이고 처남을 죽이고 조부를 죽이고 자식들까지 죽여버렸다는 사람. 누가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요, 사람 죽이는 거는요 그저 그냥 막 쉽게 해버리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자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자기 아내까지 자식까지 죽여버리는데, 이런 상황에 동방박사들이 찾아와 가지고 2절 말씀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실수한 거예요. 지금 동방박사들이 지금 말을 잘못 뱉었고, 지금 사람 잘못 찾아왔어요. 여러분, 헤롯 왕은 지금 권력 집착형 왕인데 어떻게 이 사람한테 와가지고 왕이 나셨다는데 지금 어디서 났냐고. 그럼 가만두기엔 지금 잘못 지금 찾아온 거예요. 번지수 잘못 찾은 거예요. 그들이 헤롯이 누군지 알았다면 그에게 가지 않았을 터인데, 헤롯을 몰랐으니까 그에게 찾아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왔다는 게.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데, 아무리 세상에 헤롯이 예수님을 죽인다고 막 속에서 막 끌어오르고 자기의 왕자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의 하나님이 누구신데,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그냥 죽게 놔두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런 죽을 상황에서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명이 끝나기까지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또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그 죽음에서 살리신 분도 예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중요한 것은 또 하나 더 있어요. 이런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냥 불구경하듯이 지켜보고 있지는 않으신다는 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직접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천사 동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다른 길로 가라. 꿈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시고 길을 열어서 헤롯의 그 음모를 피해갈 수 있는 길까지 열어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성탄주의를 맞이하여서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주의 성전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니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시고 인도해 나가시고 험악한 길, 음모의 길도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경배입니다. 경배자들은요 지식에 머무르지 말아야 합니다. 경배하는 사람들은요 지식적인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세요. 4절에부터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대요. 그러니 5절에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 너는 유대 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에서 주목해 봐야 될 말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 가장 작지 않았다는 말은 그 반대로 생각하면은 가장 작고 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에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약간 바뀌어졌죠.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참 왜 그럴까요? 신약으로 건너뛰어 와 보면서 그렇게 작고 초라하고 형편없던 그 베들레헴이요, 예수 탄생의 성취가 일어나게 되니까는 이것은 가장 작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러한 것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 시점에 와서 이 말씀이요, 가장 작지 아니한 동네가 바로 베들레헴이었다는 게. 그런데 이렇게 사실상 작고 보잘것없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작지 아니하다. 마치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속담처럼 개천에서 뭐 난다? 용이라는 말은 좋지 않겠지만 하여튼 속담을 그렇게 보면은 이런 개천 같은 지역에서 무슨 이러한 위대한 왕이 나겠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 성경을 조금만 아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라면 이 베들레헴에 대한 이 자치가 어떻게 이어왔고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굉장히 중요하죠. 다윗과 연관되어서 그래요. 다윗은요, 자기의 총은 8명의 형제지만 한 명이 언제 죽었는지 기록이 안 되다 보니까 7명으로 기록하기도 하는데, 한 곳도 있는데, 여하튼 간에 자기들 형제가 8명 중에서 다윗은 몇 번째 아들일까요? 막내였다는 게.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를 찾아가서 사울을 패하고 이제 너희 가족 중에 왕위를 세울 아들을 내가 보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누구만 빼놔놓고 다 보여준 줄 알아요? 다윗만 빼놔놓고 다 보여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요 자격이 없어요. 무자격자예요. 아버지의 시각으로 볼 때에도 다윗은 자격이 없어요. 앞에 있는 형제들을 다 봤는데 사무엘이 얘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실 그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또 없냐니까는 이 한 놈이 있는데 지금 그 양치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보니까는 이 사무엘이 그 다윗을 보는 순간 아하, 이 아이다. 이 하나님은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보여지게 된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자, 가장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계셨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희한하잖아요. 다윗이 성장한 곳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절 오늘날 누구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서 구주가 나셨다고? 다윗 동네. 그래서 다윗의 동네를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2장에 와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 다윗과 굉장히 연관이 있고 다윗이 살았던 그 고향 땅 어디? 베들레헴과 굉장히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난 다윗의 자손이셨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서 태어나실 때 약속대로 오셨고 조금의 오차도 없이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볼 때는 정말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정확하게 일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내 인생 떡집 같은 베들레헴 같다 해도 절대로 실망하지 말 것은 예수님은 그곳에 탄생하셨고 그곳을 가장 유명하게 하셨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높은 곳, 화려한 곳에만 머물러 있지 마세요. 우리 찬양학교 하면서 굉장히 막 후끈거리는 열기를 제가 경험했다니까요. 찬양도 있어야지만 또한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알아요? 경배가 있어야 돼요. 나를 경배, 무릎을 꿇어서 주를 높여드리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높이 올라가서 화려한 모습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경배할 수 있는 무릎 꿇는 자의 자세에 설 줄도 알아야 된다. 너무 높은 곳에
너무 화려한 곳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 말은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항상 내 마음을 화려한 그 헤롯의 궁전에만 두지 마세요. 그것이 오히려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곳을 볼 수 없게 만들 뿐만 아니라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기에 항상 내 마음을 헤롯 곁에 두지 말고 동방박사들이 찾는 베들레헴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성탄절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화려한 물거품뿐일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 헤롯과 함께하는 대제사장들 생각해 보세요. 헤롯도 물론 권력 집착형 사람이지만 거기에서 빌어먹고 사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제사하는 자들이었다니까요. 헤롯과 함께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냥 지식적으로만 예수를 믿었지 동방박사들처럼 경배할 마음 자세가 없었어요. 헤롯 편에서 참된 왕을 죽이려는데 동조하며 혈안이 되어 있었던 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이 먼 곳을 마다치 않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성심으로 하여서 찾아왔던 것이에요. 그리고 베들레헴을 찾아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누가 경배한다고요? 헤롯이 자기도 찾거든, 아기 예수 찾거든 자기도 경배하게 하라. 나 알려달라. 찾으면 팍딱 알려달라. 그런 말이에요. 9절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10절에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12절에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헤롯의 말을 듣지 마세요.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면서 많은 헤롯들이 내 마음속에도 존재하고 세상 사람들 속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거짓이거든요. 그래서 헤롯의 말을 듣지 말고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돼요. 헤롯의 교활함은요, 달콤한 거짓말로 포장되어 있어요. 마치 자기도 경배하겠다는 양, 자기도 경배자인 양 포장되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는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건 누가 알아요? 그 속마음은 잘 몰라요. 사람의 속마음은 잘 모르겠어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아시기에. 앞에서는 경배, 돌아서서는 살인하는 헤롯의 모습이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 속에도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요. 내 속에 헤롯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처럼 진심과 전심과 성심으로 주를 경배하려고 한다면은 잠시 보이지 않았던 그 별이 다시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헤롯의 거짓을 고지곧대로 그냥 믿고 밖으로 나왔지요. 9절에 보니까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경배하기로 작정하는 자들을 반드시 버리시지 않아요. 그 거짓된 것으로부터 건져내시고 다시 하나님의 경배하는 자리까지 이끌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베들레헴을 가게 해 주십시오. 아무리 헤롯이 나를 꼬들겨가고 자기한테로 돌아오라고 같이 경배하자고 해도 하나님, 그 거짓에 속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경배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배하기로 이렇게 시작하면은요, 왜 그렇게 거짓된 유혹들이 많고 시련들이 많이 찾아오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내가 새롭게 뭔가 주 안에서 뭔가를 다짐하고 결단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다 보면은 시기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고 저렇고 말이 많고, 겉으로는 잘 되기를 바래도 속으로는 잘 되나 보자 그러고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왜 그렇게 헤롯 같은 마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헤롯은 그런 자였고, 그런 헤롯이 내 속에뿐만 아니라 세상 속 사람들 속에 매우 득실거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도는 경배하는 자리로 오려고 무단히 몸부림쳐야 돼요. 잠깐 그 내가 봤던 그 별이 간헐적으로 사라지기는 했었어도 다시금 내가 몸부림치며 경배하는 자의 자리로, 베들레헴으로 아기 예수님을 향하여 몸부림치러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으시고 다시 간헐적으로 보여주셨던 그 빛을, 잃어버렸던 빛을 다시 뜨게 해서 나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게 사는 것이거든요. 내 영혼이 사는 길이에요.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되었고, 자기들이 준비해온 그 황금과 유황과 모락을 드리고 주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그날 꿈에 하나님께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직접적 계시를 해주셨고, 그 음성을 들은 후에 헤롯에게는 다시는 가지 않았고 다른 길로 돌아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거짓된 헤롯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내 속에 아직까지 헤롯 같은 높은 마음, 거짓된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헤롯에게 돌아가지 마세요. 아기 예수님 경배했다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증인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독일과 덴마크의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물개를 연구하게 되었답니다. 물개들은요, 먼 곳까지 먹잇감을 찾아 나설 때에 참 희한한 걸 발견했대요. 연구를 하면서 이 물개들이 먼 곳까지 막 이동을 하면서 먹잇감을 찾으러 갈 때에 밤하늘의 별을 길잡이 삼아서 찾아간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길이 없는 망망대해 위에서 큰 별을 보고 이동하면서 먹잇감을 찾아 길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백 마일의 대해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오직 밝은 별 하나를 목표 삼아서 방향 설정을 하면 100% 정확하게 먹잇감이 있는 곳까지 다다르게 된다는 점을 연구를 하게 되었더니, 발견을 하게 되었더니, 찾아내게 되었더니, 물개 미물도
자기의 목표하는 곳을 향하여서, 자기의 먹잇감을 향하여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준 삼아서 찾아간다는데, 붉게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이 세상의 죄만이 살 길이 뭡니까? 오직 예수만이 소망이요, 예수만이 나에게 살 길이기 때문에 주님, 이제 별빛 속에 빛나는 누구? 주님 바로 바람결에 말씀하시네.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 바람결에 말씀하시네요.